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과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포항비듬교회 어느 청년은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였던 곳을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건물이 좋다고 해도 절이었던 곳을 간판을 바꿔서 교회로 쓴다거나 교회를 절로 바꾸니 차라리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와 절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불교든 기독교든 초기에는 우리가 살던 집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포항비듬교회 같은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초가집 교회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보 뒷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나 기독교는 건물의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교회가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모습보다는 어떤 더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똑같은데 이 말만 들으면 기독교와 너무나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라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이 알라신이 무함마드에게 하늘의 모든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코란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코란에 보면 모세의 율법도 나오고 선택받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에서 하는 주장은 유대교나 기독교는 이 알라신의 제사 계시를 빠뜨리거나 덧붙여서 너무나 엉뚱하게 변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무슬림이었고 모세도 무슬림이었고 예수님도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알라신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한 예언자를 발견하셨다. 그가 바로 무함마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이고 무함마드가 가르쳐준 계시가 적힌 코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코란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코란에 적힌 대로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하다가도 중간에 멈추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빨리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란대로 행위를 해야, 코란대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610년경에 나타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600년이 넘는 때입니다. 그동안 극심했던 박해도 끝나고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던,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제국에서 출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신앙이, 믿음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가난하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이슬람교를 통해 구원을 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종교의 4분의 1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란은 국민의 99.5%가 이슬람을 믿고, 이라크는 95%, 사우디아라비아는 96.2%, 알제리는 99%, 아프가니스탄은 99.7%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종교 문제를 건드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부모가 무슬림이면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만약 자녀가 개종을 한다고 하면 살해를 당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해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유대교, 코란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슬람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신성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코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매의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코란을 안 지키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행위로서 완성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혹 기억하십니까? 포항기둥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죠. 다시 듣는 설교 동영상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은혜를 받고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어지는 셀 모임을 통해 두 번째 은혜를 받고 토요일쯤 셀 순장들이 보내주는 담임 목사 설교 동영상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듣기 1, 2, 3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제 지난주 설교 동영상 말씀을 다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서영옥 집사님입니다. 나봇의 의로운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이 더 중요했던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있는 그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처럼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좀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봇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믿음이 좋네 나쁘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를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원수갚음을 해주십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과 8절을 천천히 지난주 설교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예후라는 군사적 인물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 이 아합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북이스라엘에서만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사돈지간으로 맺혀져 있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아합 왕의 세력을 꺾지 못했고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철옹성같이 보였던 아합 왕의 가문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임으로써 남과 북에 있던 이 아합 왕의 핏줄을 전부 다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실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 숙청과 권력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후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후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후는 지금 일개 장군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일은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후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일절 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후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내 나라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성전에서 저렇게 꼭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깊어지면서 예후는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스파이로 변신을 할지 아니면 이민을 가버린다고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안 지내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제사에 목숨을 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후가 왕이 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백성들을 남의 나라로, 남유다로 보내야 하고, 그렇다고 솔로몬 성전에 가지 말라고 하면 왕권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격입니다. 무엇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내 자리, 내 권력을 지키는 일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나온 아방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남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채소밭을 만들려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을 죽였던 아방 때와 데칼코마니처럼 상황이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내 욕심을 챙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권세를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예후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악한 아방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이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어떤 결정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8절과 29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시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는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종교 하나를 만든 겁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뒤에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하고 그 우상 앞에서 예배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과 욕심 사이에서, 신앙과 내 욕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를 말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왕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만약 예후가 이 일로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방법이 없었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자기 백성들을,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남쪽 유다에 가서 그래 너희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라, 이렇게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예 나라 전체를 예후 손에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을 통째로 북이스라엘로 옮겨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할지, 욕심을 선택해야 할지 갈림길에 점점 놓이게 되죠.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한다,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방법이 많습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오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받은 자의 고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축복의 문이 또다시 열리고 그 길 끝에서 또다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욕심 사이에서 신앙인의 결정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또 다른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포항믿음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